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중에 있는 레위가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억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족한 자를 막론하고 노르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모여져 있고 다들 비슷하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찾기가 더 힘들죠. 구별이 되는 독특한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찾기가 쉬울 텐데 말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놀이공원 갈 때면 다른 유치원 아이들하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유치원 원복을 입고 오도록 합니다. 아니면 독특한 색깔의 모자를 씌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을 좋아하십니다. 누가 구별되기를 원하실까? 그 누구가 어떻게 구별되기를 원하실까? 왜 구별되기를 원하실까? 누가 어떻게 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구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구별되다. 이제 딱 감이 오죠. 구별되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 눈에 확 띄는 다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별되면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요소 때문에 확연히 드러나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미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 가나안 7 원주민들처럼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될 뿐더러 나중에는 그곳 사람처럼 동화될 것입니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그 땅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땅 사람과 행동 양식이 비슷한 광야 사람들처럼 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이나 그리고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행동 양식이 비슷했습니다. 그 땅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광야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 소견에 옳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도 좋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곳은 악이 자행되는 곳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어디입니까? 사사기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 땅, 가나안 땅과 광야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땅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그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그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제사를 제일 중요한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제사를 살펴보면 과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는지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어딜까? 제사의 장소가 어디였을까 살펴보십시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제사 장소를 정했습니다. 아무 곳이나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라고 하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 이것은 산이 굉장히 높네? 그래, 높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일단은 높아야 돼. 하늘과 가깝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 이 동산은 낮지만 왠지 신령스럽지 않아?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야, 이 나무는 오랜 세월 속에서 엄청나게 뒤틀리고 베베 꼬인 모습이 특이하네. 이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제 아주 응답이 빨리 올 것 같아 라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그 장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방법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자기 좋을 대로 온갖 난잡한 행위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낳은 아이일지라도 제물로 드리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녀를 드리는 인신제사.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의 욕망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처럼 살지 말고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욕망이 아니라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2절로부터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을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말고 너희는 다르게 행하라는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제사할 곳을 정하였죠. 그곳에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을 씌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앞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오게 되는 이스라엘과 화평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겠죠. 그 땅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좋은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악이 자행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은 좋은 곳이지만 그 땅의 문화는 악하다. 그러므로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약속의 땅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은 저 멀리 가나안만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예, 이제 신명기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의해 보면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의와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직장이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약속의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 어느 곳에 여러분 발을 딛고 서 있습니까? 그곳이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에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이유를 보면 그곳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좋은 곳마다 제사 장소를 정하였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에게 자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그 땅에는 악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려서는 안 된다. 내가 한 곳을 정해줄 것이다. 정해주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자리가 될 것이다. 성소가 될 것이다. 성소,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율법의 말씀대로 일러준 대로 제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의 규례가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 규례와 어떻게 다른가 읽어가면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점이 다르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13, 14절입니다.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차이점 찾으셨습니까?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제사와 가나안 제사의 차이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 장소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여러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성소, 지시간 바로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희생제물과 11조와 아름다운 소문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지시하는 방법대로. 셋째는 가나안의 제사는 그 제물을 가지고 자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제물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제사 드린 뒤에 제물과 11조로 자기 식구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종들과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을 초청하여서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성경에 여러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중에 제일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사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강조점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화목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뭡니까? 제사를 드려서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다 초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모두를 초청한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 가부, 종들까지 다 초청해서 레인까지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제사입니다. 그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 욕망만을 이루려고 하는 가나안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제사와는 판연하게 다르죠. 판연하게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그 땅에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제사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재물을 가지고 모두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렇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땅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고 그렇게 행해지는 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옷으로, 행실의 옷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옷을 독특하게 입으면 눈에 잘 띄잖아요. 구별되잖아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별이 잘 되지요. 그래야. 혹시 여러분 이름만 성도이십니까? 이름만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무늬만 성도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의 옷을 삼고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든든히 세우고 거룩한 백성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열매가 있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 말씀을 행실의 옷으로 입고 살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죠. 사도 바울은 구별된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세상과 구별이 잘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옷 입는다 어떤 것일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살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한 예시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처럼 주님 닮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구별되게 우리 자신을 가꿀 것인가,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구별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구별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계속 구별되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눈이 침침하셔가지고 분명히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좀 독특하게 옷 입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밝으셔서 그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이 침침하신 건 아니시죠. 그럼 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문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구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되셨으면. 하나님께서 왜 구별되라고 강조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목양하는 이 문현중앙교회 교우들이, 그리고 제 자녀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받기를 원합니다. 구별되면 복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그만큼 복된 복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별의 가장 큰 은혜를 가장 먼저 바로 나 자신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되면 누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을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모든 것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다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될 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입을 옷도 떨어질 때가 있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주어질 때도 기쁨이지만 내게 있던 이것들이 다 사라졌는데도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구별된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면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했고, 또한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더 요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더 요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는데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어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명하시는 까닭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는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별됨은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삶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갈 때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약속의 땅입니다. 직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한번 그 약속의 땅을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땅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고 가정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구들이 복받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직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씀의 옷을 입고 그 옷에 들어가 보십시다. 구별되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고 교인인데도 교님을 감추고 있는 동료들 가운데서 구별되게 직장 속에서 살아갈 때 직장은 누구 때문에 운영되는 줄 아십니까?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 때문에 운영됩니다. 그 회사는 바로 구별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 소견대로 행하던 신앙 태도와 방식, 이제는 벗어버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때묻지 않았습니까? 벗어버리십시다. 내 소견대로 행하던 생활 방식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게 될 때, 그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웃들이 처진 어깨에 쭉 젖은 이웃들이 와서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 함께 신앙의 동지로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예뻐 보일 것입니다.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보십시다. 한번 쳐다보십시다. 고맙게 여겨주십니까?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별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정에서, 약속의 땅 직장에서, 약속의 땅 교회에서, 약속의 땅 대한민국에서, 약속의 땅 이 지구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체성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도전이 막 생기고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 정체성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아멘 안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아멘 하는 가슴 가운데에 성령이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굽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부터 도전해 보십시다. 구별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세상은 뭐 구별되면 얼마나 힘든데, 야, 그냥 우리 따라 살아. 무리만 그냥 해. 라고 할지라도 구별되기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선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로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됨으로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질서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맛있는 소금으로 구별될 수 없겠니? 어두운 세상에 초롱불 하나 켬으로써 구별될 수 없겠니? 높아지고 많이 가지려 다투는 세상에 겸손히 소리 없이 베푸는 삶으로 구별될 수 없겠니? 내가 선 그곳에서 부름의 소명을 실천함으로써 구별될 수 없겠니?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물으시는데,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구별된 아버지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지금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